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한 번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뿐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명령도 헬라어에는 현재형이 되어 있는데 헬라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보통 이렇게 살다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회당이 없고 성전만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아마 회당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증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율법과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는 우리의 빚진 것을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도박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그러면 자유인이 되겠죠. 그럼 자유인이 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가서 도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빚을 갚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아줄 뿐 아니라 도박이라고 하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말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회당도 있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 행했구나.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귀한이죠. 책이 귀하죠. 회당에만 성경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거나 혹은 코덱스거나 어쨌든 책 형태로 묶어놓은 것이든지 아니면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것인데 주로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한 권에 아주 얇은 종이에 이렇게 다 인쇄돼서 들고 다닐 수 있다. 더 나가서 핸드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시대지만 그때는 성경책 한 권 한 권씩 모세오경이 따로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 읽는 성경대 독서대 앞에 서셨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회당장이 자기 회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두루마리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들고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제 이게 이사야서 61장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쭉 달아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해서는 힘이 없고 가난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일종의 형벌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는 뜻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는 자유가 구원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는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눌리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방,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을 가리키는 수거입니다. 희년. 유대인들은 은혜의 해라고 하면 희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파와 민족을 따라서 나누셨던 그 땅, 기업을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희년이 제대로 실행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희년이 실행됐다면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 희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선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억압이 있고 가난이 있고 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잘 적용 안 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실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이죠.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원래의 땅을 돌려주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희년이라 하고 희년을 다른 말로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 영적으로 이 희년을 선포해서 마귀에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평생에 한 번은 50년에 한 번이니까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렇죠. 내가 20살 때 희년이었고 70살 때 희년이면 70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희년이었는데 내가 50살 될 때 희년이 되었다. 그러면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죠. 물론 100살을 살면 두 번째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망했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잘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이고 이사야서는 아시는 대로 66장에 되는 긴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딱 그 부분을 펴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희년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희년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희년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인생들이 희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욕심인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희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성취됐느냐.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참된 희년이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다 갈라서 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자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왜? 공산당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중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푸틴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빚진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단 것 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과격하고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자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인생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쟤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지?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육체대로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거 뭐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정리해봐라. 그죠? 의사에게 네가 참된 의사라면 말로 하지 말고 네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쟤 누구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던 교역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굉장히 힘들다. 왜? 부목사가 하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모교회에서 목회자 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 어릴 때 코 흘리기 때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어떻고 저떻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도 그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자기의 관계를,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냥 어디 가서 박사 하나 받아와서 자기 박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슬픈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나사렛에 우리 동네 살았던 애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도 전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 왜?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서 제대로 랍비 교육을 받고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뭐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수를 줄줄 따라다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멋지고 잘생기고 학벌이 높고 귀족 가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아무것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그냥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오늘날뿐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뿐이었다.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이 꽉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만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아합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선지자가 많다. 거짓 선지자들 뭐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아이고 뭐 교회 일 내 평생 교회 안 다녔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40년 됐고 4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설교를 60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그냥 전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국 복음이 전그래도 너희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복 받는 걸 보고 내가 질투가 나서 내가 다시 하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도 대구에서 저를 청빙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저를 이렇게 청빙해서 서울시민교회 갔어요. 요즘은 대구 가면 그때 권 목사님 대구 때 우리 교회에 모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요?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습니다. 잘 알거든요.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고 참 우리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게요. 아니 우리 동네 살던 나사렛에 누구 아들이 아니 쥐가 뭐라고 우리 보고 우리를 지금 꾸지람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다 크게 화가 나서 화를 냅니다. 책망을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에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산 위의 동네죠. 낭떠러지 위에 건설된 동네인데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분고분하게 자기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셔서 그 승리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 자주 보는 표범은 고양이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늘 보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왜? 그 사람들이 쟤 뭐 아직 몇 살 됐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건드릴 수는 없었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익숙하게 듣고 하니까 그저 그런 말씀이요. 그냥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말씀으로 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나도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